중고등부, 가정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좋다. 내가 우리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게 내가 참 안타까웠거든. 네? 이번 금요일에도 많이 와서 같이 보고, 어제도 남자애들, 여자 친구들은 모르겠다. 단습이라고 막 했다고 들었는데 남자애들은 모여서 농구하고 나왔어. 그래서 계속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하루 보는 거는 나 너무 부족해. 자,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는데 처음에 3장에 막 디고데모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16절, 3장 16절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4월인가 영어 암송할 때도 요거 영어로 외웠었죠.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도 요거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이 3장 16절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그렇지. 좋아. 혹시 알았던 사람 있어 그때? 3장 16절이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알았다는 친구 있어요? 몇 명 있는 것도 같은데, 사실 이 16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1절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력의 위협이 되는 존재. 민중들의 마음을, 민심을 다 뺏어가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잘못하면 막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을 봤어요. 표시죠. 나타나는 것들을 봤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표적들을 봤더니, 예수님,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내가 표적을 보고 믿게 됐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그 표적을 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걸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적을 봤더니 하나님을 내가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 그렇구나. 근데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표적을 볼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기. 오늘 설교 제목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 무슨 말이지? 하고 질문하죠. 4절에 보면 다시 태어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되나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인데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은 세례인데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고 하면 뭘까요? 땅의 일이라고 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니고데모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죠.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내가 표적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좀 이렇게
뭔가를 이분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땅의 일이 표적이라면 땅에서 드러나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표적이면 그럼 하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6절에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겠죠. 6절 한번 잠깐 볼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영으로 난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또 더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일이 어떤 건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땅의 일은 표적이야. 알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일은 뭘까요? 땅의 일이랑 비교되는 그런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14절을 보면 모세의 뱀 사건이 나와요. 친구들 혹시 그 이야기 알아요? 광야의 모세의 뱀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한테 막 물려가지고 단체적 엄청 막 뭐 있었나 봐. 그래서 불뱀한테 사실 하나님 보내신 거 같은데 무슨 종에 하나님 보내신 건데 아무튼 불뱀한테 물려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독이 있잖아.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쇠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한 사람들은 다 나을 거다. 이렇게 뱀에 물렸는데 독이 막 몸에 퍼지고 있는데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독이 다 없었어. 지금도 구급차 같은 데 보면 친구들 그거 본 적 있어요? 지팡이에다가 뱀 이렇게 막 감아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요거야. 여기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건데 노뱀 치유 그래가지고 아픈 거 치유하고 이런 거로 구급차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 14절에 메인 포인트가 뭘까요?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보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 인자는 한자인데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보통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나타내는데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14절에 나온 첫 번째 포인트고 또 15절에 보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15절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인자가 들려야만이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려진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병이 낫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들려진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막 딱 표적이 탁 드러나는 것처럼 와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늘의 일인데 영적인 일인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두 구절이 있는데 두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빌립보서랑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가 빌립보서고 밑에가 이사야서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예수님이고요.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보통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종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데 종이 받들어 높임을 받고 종은 원래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죠.
높은 그런 계급이 가진 사람은 아닌데 낮은 자로 세상에 오셔서 범죄자 취급, 낮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거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뜻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빌립보서 보면 진짜 하늘의 영광과 높임을 진짜 제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게 두 가지죠. 십자가에 낮게 오셔서 매달리신 거, 그리고 진짜 하늘의 높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 두 가지들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두 가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를 지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신이잖아. 예수님 신적인 분이잖아. 그렇죠? 태초부터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랑 함께 계신 신적인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내려오셨고 낮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내려오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위엄을 받아서 올라가셨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노뱀처럼 이렇게 들리셔야 되는데, 그거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심판자로서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적이 땅의 일이면, 반대로 하늘의 일은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겠죠. 영적인 일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걸 딱 믿는 순간 우리 몸과 영혼에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표적 없어요. 하늘에 땅의 일처럼 나오는 그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막 드러나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일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비밀을 내가 너한테 알려줘. 바울이 많이 썼는데 비밀을 알려줘. 영적인 것은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 영적인 일을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전사님 옛날에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울 표대 설교한 거 기억나요? 우리 그때 막 손흥민이 4강에서 골 넣고 막 그랬었는데, 표대랑 그 월드컵 우승컵 이거랑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표대는 월드컵 우승컵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적 증거가 있는 표대였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표대라고 했어요. 대신 우승컵은 어때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 엄청난 영광을 막 누릴 수, 와 우리나라가 그때 우승했던 거 기억나지? 하면서 우승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길어야 60, 70년? 지금 10대, 20대, 60, 70년? 선생님들 좀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영광이죠. 우승컵 진짜, 근데 그때는 와 기야, 눈앞에 당장 보이니까 우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 우승컵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이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 우승컵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바울이 보는 표 때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이걸 위해 진짜 우리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영적인 것이라고. 이게 썩어 없어지는 육체적인 게 아니고 죽고 나면 누릴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마지막 날까지 평생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나라에 속한 영혼은. 영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오늘 말씀 나눈 거 기억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비슷해. 약간 그런 맥락인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니고데모도 그랬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땅의 일을, 땅의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을 게 아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표적을 봄으로써 니네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두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니고데모, 네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네가 봤구나. 잘했는데 부족해. 그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안 보이면 그러는 없어지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보일 때만 있는 순간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 영원히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막 과학이 참 발달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과학이라는 학문이 진짜 육체적인 학문이야.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또 관찰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반복된 실험을 막 해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과학인데, 과학은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육체적인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의지해서, 과학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과학의 힘으로 막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썩어 없어진 육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 좋아요. 저도 과학 좋아하는데, 어릴 때 과학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 이상, 그것 넘어 육체적인 것에 위에 더 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다 믿음 가지고 있죠. 그런 믿음. 내가 영원히 살 거고 보이진 않지만 표적.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하나님부터 안 보여. 그죠? 우리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여요. 내 구원 안 보여요. 영생 안 보여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죽음이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죄가 보여요? 죄도 안 보여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볼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야. 다른 종교들 보면, 다른 종교들도 막 영적인 거 믿잖아요. 근데 모든 다른 종교에는 그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형상이 있어요. 뭐 부적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거기다가 절하거나 뭐 그걸 의지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뭔가가 있어. 형상으로 드러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인 증거, 표적이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내가 항상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 교회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거든. 그걸 우리가 물론 막 예수님 우리가 뭐 그림 그리기도 뭐 십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거를 막 우리가 의지하고 이거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 이러면서 막 십자가에 막 목매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일단 이게 제일 큰 기독교의 특징인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가르칠까요? 다른 종교 보면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 보면 어떤 거 가르쳐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뭐 윤회설이라고 하나? 죽으면 저승에 가가지고 기억이 싹 지워지고 다시 새로운 전생 막 이런 거 있고 현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히 계속 돌아가는 굴레에 우리가 갇혀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죠. 뭐 도깨비라든지 뭐 신과 함께 막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은근하게 뭐 불교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뭘 가르치시냐면 이 세상에는 이 육체적인 세상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다고 가르치세요. 영원히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가르치세요. 그 시작은 뭐예요? 천지창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으로부터 이 세계가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또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심판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세상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시간을 본다면 우리는 진짜 요만큼만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분명히 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럼 그래요?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뭔가 보여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영적인 세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표적을 보고 믿었어? 잘했어. 우쭈쭈 잘했는데 그걸로는 안 돼.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는 표적이 없거나 아니면 표적이 뭐 다른 걸 가르치면 다른 데로 빠진다는 거죠.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은 알죠? 세례를 받고 물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을 필요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그걸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데 직접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경험할 수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교회 내가 왜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뭐 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어떠한 누가 막 흔들리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지식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 받는 방법 아는 친구. 성령님 받는 방법 아는 친구. 내 성령님 받는 방법 안다. 기도하면 된다? 좋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오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 깨어날 수 있고 영적인 시각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을 얻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하셨을까? 뭐 하나님 나라 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한다고 얘기했어요. 재창조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영적인 세상으로만 우리가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적인 세상은 지금 하나님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타락했고 이 세상이 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으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 심판 날에는 끝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은 제일 좋았어. 근데 이게 망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따따따따 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거야. 이 땅을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구를 없애고 막 우리가 하나님 나 영적으로 막 영혼만 삐리리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재창조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도 재창조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새로 입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도 뭐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도 막 쑥 지나서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우리 이광진 목사님 목소리 알지 니네 3년 동안 같이 살았어. 3년 동안 목사님 막 먹고 자고 생활했어. 근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광진 목사님 와가지고 야 있었냐? 그러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바로 알지. 목사님이다 알겠지. 근데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 모르겠어 나도.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도 다 입게 될 거예요. 이 세상도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새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재창조된 세계에서 재창조된 몸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예수를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내 자격을 인증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내가 막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사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해요?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들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많이 원하세요.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의 힘입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길로 이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 분야가 뭐예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탕자가 내 재산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막 험하게 쓰고 다시 올 때 제일 기뻐하세요.
첫째 아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뭐 잔치 이런 거 안 해주시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고.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직 그 기쁜 소식을, 간단한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세우셨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막 전하게 하신 말씀이 다 뭐냐면, 다 무슨, 왜 보내셨냐면,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잃은 양이 다시 탕자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주길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시고 싶어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지식과 육체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간단한 사실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됐고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공감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공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세상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셔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